총독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죠. 어느 영지 사람인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자기가 재판을 감당하려고 이제 하는데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네 말을 듣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두 가지가 지금 이 총독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하게 그가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왕처럼 행세했다라고 하는 타키투스 역사가의 평가처럼 헤롯이 살기 위해서 정말 근사하게 잘 지은, 지금도 이 가이사랴에 가보면 그 헤롯 궁의 흔적이 아주 잘 남아 있는데 건축왕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헤롯은 이 건물에 굉장히 집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 텅 빈 속을 건물의 화려함으로 대신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자기 속에 비어 있는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겉을 많이 꾸미게 되는 거죠. 주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또 너무 그냥 허름하게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속 사람이 아름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그렇게 막 이 사람이 이제 헤롯 궁에다가 이제 명령해가지고 병사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네 말을 듣겠다. 총독이 바울에게 두 번 이제 말하는 거죠.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언제요? 24장 1절 말씀해 보면 닷새 후에 그렇게 네 말을 듣겠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지금 100km가 넘는 아주 강행군한 거거든요. 정말 쉴 틈 없이 중간에 한번 기착한 다음에 이렇게 온 바울에게 총독이라면 총독을 떠나서 재판장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 안부를 묻고, 그렇죠? 안부를 묻고 오느라고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대충 무슨 내용인지 편지를 통해서 다 들었으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면 될 텐데 이 재판이 이제 지연되고 있는 거죠. 한없이 이제 밀려나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닷새까지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느냐면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너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그 다음에 네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봐야 내가 알겠다. 이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말인데, 이게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듣겠다,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네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얼마나 이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되는지. 보통 이 남성들이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사람이 천부장의 편지까지 같이 도착했고, 정말 이 군사가 보통 군사가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을 호위하는 것보다 더 기병대가 70명이라고 하는, 말 탄 사람이 70명이 이 바울을 호송해서 온 그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금방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천부장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확연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판단이죠. 완전한 판단인데도 불구하고 고발자가 오면 네 말 듣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우리 성향이 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게다가 이들만 온 게 아닙니다. 나중에 24장을 보시면 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온 유대인들이 다수가 박수 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청중석에서 이 회중석에서 그냥 이 변호사가 말할 때 아주 크게 박수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까지 대동하고 온 정도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변호사라고 하는 자가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하는 이 고발자 고소 내용을 보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전염병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고발을 당할 거니까 바울은 지금 이 재판의 지연 그 다음에 뒤로 쭉 보시면 2년 동안 이 가이사랴에서 이 바울이 이제 끌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어쨌든 갈수록 심해지는 재판의 지연 때문에 요즘도 정의의 시계가 멈춘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재판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정의의 시간이 멈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볼멘 소리를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번에 대법원장이 된 사람에게 이 재판 지연의 문제가 해소돼야 된다. 이것을 약속해라.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재판 지연의 문제를 해소하라. 이게 공약이 돼, 약속이 될 만큼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번에도 또 알겠지만 정의의 기억연대 거기에 그 국민들의 성금을 착복한 거 이것 때문에 재판 받았는데 4년이 넘게 걸리는 바람에 국회의원 다 마치고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 가만히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타당한 이유들을 대려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죠. 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나라의 재판에 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 업무 과중 때문에 그렇다. 또 사건의 난이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활하고 이 범죄 행위가 정말 겉으로 볼 때는 국민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이게 착복이냐 이게 관용차인데 그 부인이 탄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점점 더 아주 교묘하게 꼬여있는 그런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속한 재판이 어렵다. 얼마든지 핑계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계속 재판을 지연합니다. 나중에 25장에 보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내가 이제 듣겠다. 천부장이 직접 와가지고 그 얘기 듣겠다 라고 하면서 이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법이 진행될 때 그때 가서 듣겠다. 5장 26절에 보면 돈 때문에 그랬다. 돈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 지연됐다. 참 놀랍죠? 이 총독이 돈 때문에 재판을 지연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그 사이에 심지어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이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인권이 보호를 받고 자기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고 심지어는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거죠. 거기 소송비 들어가는데 2년을 버텨야 되니까 얼마나 할 때마다 돈이거든요. 할 때마다 돈입니다. 재판할 때마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은 조금 권력만 있으면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막 세워지는 그 사람마다 연봉이 수억, 한 사람 어떤 그 위치에 그 세우느라고 그 사람한테 2년 동안 특별 조사를 맡기면 한 사람에게만 연봉이, 한 사람에게만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 혼자만 일합니까? 아닙니다. 거기 조사관들이 10명이 따라 붙게 되면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정말 써야 될 곳에 쓴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 재판의 지연으로 말미암는 상황에서 나라가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게,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권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 받게 해주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우리 주님, 해방하는 자로, 구원자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자로, 고통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자로. 그래서 이 재판의 지연을 명하는데, 재판의 지연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고 명합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헤롯 궁에 있었던 거죠. 헤롯 궁에 있었는데 그 헤롯 궁,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은 3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으로부터는 거의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30년경에 헤롯 1세에게 로마가 허락한 그런 궁입니다. 엄청난 이 가이사랴 항구 자체가 그 당시에 300여 척을 수용할 수 있는 배가 300여 척이 접안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왕이라고 일컬어지는 헤롯 왕이 자기의 궁궐을 짓죠. 그 당시에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를 위하여서,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으로 헌장한 겁니다. 카이사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랴가 된 거거든요. 그 중앙에 있는 인공 저수지가 정말 얼마나 컸는지 올림픽 경기장 규모였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대단했던,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헤롯 궁. 그렇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살지 못했습니다. 지어놓고 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총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꿰차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이 헤롯 궁에 가두라고 명령했는데 지금은 가보면 흔적밖에 남지 않아 있는 그런, 정말 이 감옥에 이제 갇혀서 2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바울은 그 속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바울, 재판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정상적인 사법 체계가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속으로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리고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는 그 바울의 편지를 기억하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할 만큼 그런 불의 앞에서 자기의 심령이 그냥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날마다 담대해지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쉽게 해소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불의로 말미암아서, 지연으로 말미암아서 혼자 속으로 타지 아니하고 번아웃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총의 기간으로 허락하신 이 대림절 기간이 오늘 바울의 무의미해 보였던
2년간의 그 수감 생활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경청하고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리라, 그 찬양하는 그 찬양 내용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